14일 월요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7절 말씀. 아멘. 묵상 돕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장소예요.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어요. 성전에 바칠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했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으로 장사했어요.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 아닌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탁자와 의자를 뒤엎으시며 하신 일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성전은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고백하기.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기도하기.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15일) 화요일 과부의 음에 대해 칭찬하셨어요. 40일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냈돈 돈장 2개, 즉 한 교들한테를 넣었습니다. 4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 안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자집자절. 다른 모든 사람들 넉넉한 중에서 헌금하였지만 가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 안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본 사람은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은 엄청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은 부자를 보고 우와 많이 들었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본 사람은 가난한 가부예요. 가부는 아주 작은 돈전 두 돈만 들었어요. 요즘 돈으로 하면 500번짜리 돈전 2개를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부가 가장 큰 현금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부자들은 가진 것 중 일부만 들었지만 가부는 가지가 가진 전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돈을 크기보다 마음을 보세요. 현금은 자서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는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백하기. 현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시간과 재능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하나님 기쁨을 헌금하게 해주세요. 2.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3. 하나님, 이 부분 안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배나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정한 나드 한 옷감 가지고 와서 그 옷감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이해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기 나는 기름이 든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름은 아주 비싸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는 값어치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귀한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슬픈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비싼 기름을 그냥 써버리자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그중 한 사람인 유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돈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끔 돈을 몰래 가져가곤 했거든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이것은 나를 위해 하는 좋은 일이야. 마리아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례를 준비한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좋겠죠? 이 여자는 왜 예수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그 여자를 혼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사랑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돈만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기도하고 실천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르시고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네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바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몰랐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식사 전에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은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어휘와 단어풀이. 유월절이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유월절은 이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때란 예수님은 시간, 때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사역 초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죠. 사역 후기에는 때가 오고 있음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이 하는 행위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란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건조하여 흙먼지가 많아 사람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어요. 집에 들어올 때는 더럽혀진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죠. 예수님은 3가지 동기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어요. 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줄 아시고 라고 하셨죠. 선생님으로부터 제자에게 팔리움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세요. 예수님은 발을 씻는 섬김을 통해 제자들에게 종이 되신 겸손을 보이세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내가 멀리에도 가까이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제자들은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을 믿나요? 기도하기. 첫째, 나를 먼저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나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을 행하게 도와주세요. 셋째,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도록 해주세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떠났다.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지실 수 있다. 예수님은 마취 성분이 있는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지만 마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다.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을 희롱하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능력도 있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는 우리 죗값을 치룬 공의가 있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셨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십자가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기도하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나도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 승리하신 기쁨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